시너지와 평신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가 되게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에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까, 뭐 이신칭의 교리 이런 걸 한 번 더 강조하지 않을까, 또는 사명을 강조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쭉 26명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최고의 축복은 동역자들이다.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목과도 같은 건데 20세기, 21세기잖아요 지금. 20세기 최대의 발견,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라고. 시너지라는 말과 평신도라는 말.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시너지, 교회 안에서는 평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너지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20세기에 시너지라는 게 뭐냐면 1 플러스 2가 2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거죠. 실험 뭐 대표적인 예 그런 10cm의 막대기가 있는데 275kg를 견딘대요. 그 2배면은 한 500kg쯤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826kg를 견딜 수 있고 3배면은 뭐 제곱을 한다 그래도 뭐 많지 않을 것 같은데 3,800kg를 견딘대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연합하면 힘을 합치면 3배가 아니라 뭐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시너지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밖 운동에서는 시너지라는 거, 그래서 합칠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런 것들을 깨닫는 시기, 그게 20세기였습니다. 이서 우화에도 그런 얘기 있죠. 애들이 맨날 싸워요. 삼형제가. 아버지가 죽기 전에 막대기 갖고 오라 그랬죠. 하나 부러뜨리라 그랬더니 쉽게 부러뜨리더라. 2개 합쳐서 부러뜨리라 그랬더니 좀 힘들게 부러뜨리더라. 근데 아들이 빌빌댔는가 봐. 3개를 부러뜨리라 했더니 못 부러뜨리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 유언이 그거였죠. 야 봐라. 3형제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면은 누구도 건들지 못한다. 이소 우화의 메시지인데 합쳐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게 뭐예요? 시너지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연합과 동역의 중요성, 시너지. 그게 교회 밖 운동에서 우리에게 준 귀중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의 운동인데 평신도 운동입니다. 이 폴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가장 이걸 주창했던 거고, 한국에는 몰라요. 그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자기가 주창을 한 건지 폴 스티븐슨을 보고 베낀 건지는 잘 모르지만 오카는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 뭐 이런 책을 써서 영향을 더 많이 주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비판하는 사람 그래요. 평신도를 깨워가지고 싸움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깨워서 뭐 하느냐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원래 평신도를 깨운다는 게 뭐예요? 겸손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한다. 그게 폴 스티븐슨의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신도의 발견을 제2의 종교개혁, 그런 얘기를 해요. 제1의 종교개혁은 성경의 발견이죠. 말씀의 발견. 그래서 사제들만 들고 있던 말씀을 성도들이 다 보게 만드는 거.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런 거 아니었어요. 솔라 스크립트라. 그게 제1 종교개혁이고, 20세기에 나타난 제2 종교개혁은 이제까지는 사역자들이 다 뛰고 성도들은 들러리였잖아요. 그게 아니고 선수가 평신도들이 돼야 되고, 그럼 사역자들은 뭐냐? 코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 온 성도가 다 뛰게 만드는 거, 이게 폴 스티븐슨이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평신도의 발견, 그게 제2 종교개혁이다.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막 사역할 때는 이 두 가지가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시너지와 평신도의 발견. 저는 이 텍스트가 되는 거, 이 폴 스티븐슨의 텍스트가 되는 게 로마서 16장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보면 이거 되게 많이 생각이 나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이론들을 뽑아냈다. 그래서 평신도 신학에서 나오는 게 3가지 원리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못한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슈퍼스타를 봐라. 바울보다 뭐 뛰어난 사역자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바울도 동력자가 이렇게 26명이나 있지 않냐. 언급한 사람만. 바울도 혼자 못 뛰었는데 네가 모자랐다고 혼자 뛰냐, 그런 거죠. 그래서 혼자서는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항상 동역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원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봐라, 숨어서 일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세상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다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의 수고도 다 인정하신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자 이름 되게 많이 나와요. 제가 보니까 한 반쯤은 여자야. 예수님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자들 뭐 별로 그렇게 인권이 없었잖아요.
법적 효력도 없었고 숫자로도 지지 않고 뭐 그랬던 거 뭐 알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지만. 근데 이게 여자들이 이렇게 많은 거 보면은 초대교회 사역에 남녀 차별 없었다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노예 이름도 되게 많이 나와요. 여기 암블리아, 우르바누 이렇게 노예 이름이거든요. 그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돌쇠 그러면 그게 정승이겠어, 그죠? 김돌쇠 그랬더니 영의정 김돌쇠 이거 좀 이상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르바누, 암블리아 그러면 이게 노예 이름이고요. 나기수 그다음에 아리스토블로 이거는 황제 친척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막 섞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부르잖아요. 그런 거 보면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알겠죠. 그래서 폴 스티븐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가 타락이 뭐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동질 집단이 모인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도 잠깐 부흥을 하다 보면요. 자, 이것도 애매한 거예요. 그죠? 잠깐만 이렇게 나이스한 사람만 남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몰상식한 사람들이 잘 못 견뎌요. 관계에서. 그리고 또 우리도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이래저래 해서 다 떨어져 나가고 그걸 이제 교회의 중산층화 그래요. 그러면 그게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폴 스티븐스는 교회의 타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동지 집단으로 묶이는 이런 게 있느냐. 그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특권을 유지하고 그래서 그분은 라이온스 클럽이냐 교회가 비슷한 수입, 비슷한 수준, 비슷한 학벌, 비슷한 아파트 그럼 편하겠지. 그게 교회냐? 라이온스 클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기호. 내가 볼 때 편안하잖아요. 그렇게 잠깐만 모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좋고 내가 편한 모임 갔다 보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요. 그러면 그게 특정화되면은 그거 평신도 신학에 반하는 거다. 초대교회 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십자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 그죠? 황제 친척이나 노예나 하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 그게 복음이다. 그거 아니라 그러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니네는 복음적인 교회 아니다. 그게 평신도 신학에서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자의 은사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쭉 이름 나온 사람들 보면은 다 같은 일 한 거 아니잖아요. 다양하니까 교회는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은사를 통해서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구별하여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잘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다 기억하겠어요. 시너지, 합치면 힘 세진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 또 하나는 평신도 신학, 혼자서 못 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고를 잊지 않고 교회는 다양해야 된다. 그리고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뛰어야 된다. 이게 평신도 신학의 요약입니다. 요약. 이게 16장에서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주요한 팀을 보면은 크게 보면 세 팀이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좀 짜잔한 팀들 이렇게 좀 살피는 걸로 오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주요 세 팀은 첫 번째는 베베, 여자의 분도 베베. 베베인데 베베는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해 준 여자분이에요. 베베.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거 부부인데 같이 부르죠. 근데 브리스길라 또는 브리스가 아내의 이름을 먼저 불러요. 성경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굴라가 아내를 잘 섬겼는가 봐. 그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인데 바울하고 직업이 똑같아요.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드는 사람이고 이 사람 바울이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 그래서 특별히 좀 여성 주도적인 집안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근데 브리스가가 잘 쓰임 받았다. 그런 거고. 세 번째는 루포의 어머니. 루포는 누구냐 하면 그 구레네 시몬이라 그러죠. 예수님 십자가 질 때 그 얼떨결에 잡혀가지고 골고다까지 십자가 대신 끌고 갔던 사람. 근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예수를 잘 믿게 됐는가 봐요. 그래서 아들이 알렉산더 루포가 있는데 루포의 어머니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겠죠. 예수 되게 잘 믿었는가 봐.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끌려가서 십자가까지 끌려가는 것도 복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억지로 끌고 갈 때 좀 끌려가세요. 뭐 억지로 끌고 갈 사람도 없지만 뭐 대만 선교 가자. 그리고 억지로 끌려갈 때 안 가. 그러면 꽝이고 안 돼요. 그래서 가면은 그 루포의 어머니 같이 된다고 구레네 시몬 같이 된다고. 그래서 인생이 거절만 하지 말고 좀 좋은 일은 억지로도 끌려갈 필요성이 있어. 내 의사가 아닐 때도.
그 대표적인 예가 구레네 시몬 아니에요. 그래서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 여기를 되게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그룹을 한번 먼저 주요한 거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베인데 이름의 뜻은 빛을 발하다. 하여튼 뭐 이렇게 확산된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향기를 발하다, 빛을 발하다, 뭐 생수가 흐르다. 그러니까 이름은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나밖에 모르고 뭐 독야청청 이런 거 말고요. 이렇게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빛을 비춘다, 뭐 향기를 발한다, 섬긴다, 뭐 흘러간다.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갱그레아는 어디냐면 고린도가 있죠. 고린도라는 도시가 북쪽도 아드리아 해고 남쪽도 지중해 이렇게 짤록한 데예요. 그래서 북쪽도 고린도의 해변이고 남쪽도 해변이고 거기에 제일 가까운 항구가 갱그리아예요. 그래서 갱그리아 그러면 그냥 고린도로 치면 돼. 고린도. 서울하고 인천 정도 관계. 그보다 더 가까워요. 그래서 고린도 밑에 있는 그 반도를 역사에서 배웠는데 펠로폰네소스. 그죠?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두 개 중요한 도시 국가 있는데 스파르타가 있고 거기에 테베가 있고 그다음에 위쪽에는 아테네가 있고 전쟁에서 스파르타가 졌죠. 몰라도 돼요. 하여튼간에 그 기점이 되는 중간 교통 요지가 고린도, 거기 있는 항구가 겐그레아. 로마서는 어디서 썼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고린도에 썼으니까 뭐 서울 인천 거리니까 그 가까이 있는 겐그레아 일꾼이 베베였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고린도나 마찬가지죠. 거기서 이 편지를 좀 전달해 줘라. 근데 로마서 내용이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사역이잖아요. 어디를 가고 싶었어요? 로마 교회 후원을 받아서 땅끝인 다시스. 그러니까 다시스라고 하는 그쪽이죠. 그러니까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 그러니까 목적과 의도까지도 잘 설명해야 되는 어려운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베베는 그거를 잘 감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에게 이렇게 포괄적인 위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맡길 수 있다는 건 복이죠. 그러니까 베베 같은 존재가 있는 건 교회의 복이에요. 그게 단편적인 거는 시키는데 이렇게 포괄 위임이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베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통찰도 있었던 거고 전체를 보는 눈이 있었던 거죠. 이 베베 그 자매거든요. 되게 중요한 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심지어 나의 정권대에서 다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하면서 좀 도와줘라. 영접하라 그런 뜻이죠. 거절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영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 자꾸 거절하지 말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잘 도와줘라. 그리고 이유가 뭐냐? 그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 보호자라는 게 이 스폰서거든요. 뭐 돈만 대줬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나의 스폰서가 되어 주었다. 물질과 사랑으로 스폰서가 되어 주었다. 저도 이제 종종 요즘에는 많이 없는데 옛날에 뭐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추천서 써달라고. 우리나라는 추천서가 거짓말이 많은데 특별히 그 미국 쪽이나 이런 데는 추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이 추천서 써줬다 그러면 추천서를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데 힘들더라고 추천서 써주는 게. 추천을 못 하겠어. 못 하겠다고.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얘가 좀 배신의 이력이 좀 있지만 뭐 미래가 잘 되고 이럴 수도 없고 얘는 뭐 이렇게 누구고 뭐 베끼고 이런 거지 뭐 성실성이 없다거나. 그러니까 추천서 하는 양심상 못 쓰겠더라고. 내가 그래서 평생 추천서 써주는 게 한 번 있어요. 한 번. 한 번 추천서 주고 추천서를 못 쓰겠더라고. 내가 욕을 먹더라도 못 쓰겠더라고. 거짓말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도 바울이 추천서 써준 사람이 베베라고. 그러니까 추천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는 있어요, 몇 명. 근데 추천을 써달라고 그러지는 않아서 그렇지. 내가 어떤 분야에서 내가 지금 믿고 추천할 사람이 한 두 사람 정도는 내가 확실히 있어. 이 사람이 뭐 추천도 해달라고 그러지 않겠지만 혹시 추천해달라고 그러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정말 모든 걸 다 걸고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두 사람 되는 것 같아. 베베. 우리도 무슨 일 하든 간에 하여튼 저 사람은 포괄 위임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래 일꾼도 되십시오. 베베 참 되게 복된 여자인 것 같아요. 베베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큰 덩어리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죠. 3절, 4절 그리고 5절 앞에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거기까지. 항상 아내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더 열심히 있고 충성했고 뭐 존중받고 그랬던 것 같죠. 사도 바울이 좀 이렇게 위로를 얻었던 것 같아요. 같은 직업이니까 텐트 메이커. 근데 여기에 독특한 표현 있잖아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목을 내놓게 만든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진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종인지 내 목숨을 위해서 목까지도 내려올 정도다. 얼마나 위안이 되고 든든했겠습니까? 뭐 이러자는 게 아니고 큰 위로가 됐겠죠. 제가 지금도 옛날 지금 돌아가신 분이지만 이분이 기억나요. 인천 주안에 있던 어떤 목사님인데 이분이 되게 그 부흥사시기도 했던 그런 분인데 옛날에 그 간증 설교 한번 들었던 적이 있어. 근데 되게 부럽더라고. 이분이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빌빌댔어요. 근데 이분은 병 걸리고 난 다음에 교회가 몇 배 부흥했어. 교인들이 막 뜨겁게 목사님 병을 놓고 기도를 해주고 그랬는데 그 간증 지금도 기억나는 것 하나가 뭐냐. 교인 중에 어떤 형제가 하나 내가 볼 때 안수 집사님인 것 같아. 그분이 오시더니만 오늘부로 목사님 대신 내가 죽습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아침부터 기도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생명을 가져가시려면은 나부터 가져가 주세요. 그냥 공개적으로 막 그죠.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아니 이 기도만은 들어주세요. 막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셔서 목사님이 살아났다고. 그래서 진짜 열심히 잘 뛰었다고. 돌아가신 분이지만 나겸일 목사님이라고 그분 얘기야.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인데 되게 부럽더라고. 와 저런 게 다 있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게 살아나게 되더라고. 그때 나겸일 목사님이 그랬던 것 같아. 그렇게 기도했던 그 성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았다라고. 그 부부가 같이 그랬대. 되게 복되고 아마 주한 장로교회인가 그럴걸, 그죠? 되게 서게 되더라.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역할은 엄청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부부.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사 많이 다녔거든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한다 그러면 먼저 가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 사람의 세례 요한이 있었다 그러면 근데 좀 약간 세례 요한은 좀 깐깐하잖아. 그죠? 너무 엄숙하고 예수님도 좀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대화도 힘들고 뭐 또 시비 걸고 감옥에서 뭐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시비도 걸고 뭐 그랬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은.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좀 친절했던 것 같아. 그래서 먼저 가가지고 길을 닦아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진짜 좋았던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이사 엄청 다녔거든요. 근데 이사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이사 어떻게 다니시나요? 좋은 곳? 우리 살기 좋은 곳? 아니면 투자 가치가 있는 곳? 여기 사면 나중에 집값 올라 뭐 이런 곳? 적어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사 다녔어요. 잘 보면요. 어떤 사람이 이사하는 걸 보면은 그분의 숨은 신앙이 나타나. 이사의 목적이 뭐냐? 옛날에 그런 칼럼도 하나 썼는데 이사의 목적이. 근데 너무 찔린 사람이 많아서 막 피를 흘리고 쓰러져가지고 내가 그만 썼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사 다녔다고. 그죠? 뭐 새벽기도 나오려고 뭐 아니면 섬기려고. 이분은 자기 집이 교회잖아요. 이거 보세요. 왜 감사하다 그러죠? 저희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가면 오픈하우스 했다고. 옛날에 뭐 교회 건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교회가 됐다고. 잘 섬기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 잘 섬기는 부부의 어떤 꿈이 있으신 분들 계시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잘하고 싶으면 베베가 되든지, 베베가 되든지, 싱글들은 베베, 커플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자들이 좋겠네, 그죠? 남자가 이름 뒤로 가고 얼마나 좋아. 세 번째 이제 큰 덩어리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마가복음 15장 21절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서에 이름이 나와 있다는 것은 초대교회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알렉산더, 루포가 젊은이 사역자들이었다고, 잘 뛰었는가 봐. 근데 그들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인데 어떻게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됐느냐? 시골로부터 와서, 시골이 어디냐면 북아프리카 리비아 쪽에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로마 군병들이 가게 하여 예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갔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아,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여러분, 억지로 잡혀가지고 충성하는 것도 나쁜 거 아니라고, 구레네 시몬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좀 억지로 하십시오. 특별히 예수님의 그 천국 비유 중에 그물 비유가 있죠. 그물 던져서 많은 고기를 잡는다. 그물 비유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좀 잡혀주라는 거예요. 좀 잡혀주라. 우리가 물고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물을 치면은 오늘도 피했지롱. 그렇게 미꾸라지 또는 미꾸 엑스라지 이렇게 살지 말고 좀 잡혀주라고. 날 잡아봐라. 그러면 나중에 잡혀야 될 거 아니야. 술래잡기 할 때도 잡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디 쓰레기통에 숨어가지고 이틀 동안 있으면 그거 어떻게 잡아, 그거를. 다시는 안 놀지. 그러니까 그물 비유의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물을 던지면 좀 잡혀주세요. 아, 예수를 10년 믿었는데 한 번쯤은 은혜 받지 않나? 아무리 내가 은혜 받나 봐라 이렇게 무장하더라도 혹시 깜빡해가지고 졸다가 은혜 받지 않나? 그래서 10년 동안에도 변화가 안 된다 그러면 그것도 기적이야. 정말 이제 역으로의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좀 잡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은 그냥 얼떨결에 억지로 해가지고 예수 믿고 변화된 케이스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하는, 그거 일종의 오늘 어젠가 말씀 나눴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나의 멍에를 매라. 멍에가 나쁜 거잖아, 이렇게 얽어매는 거. 근데 그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멍에를 도구나 장비로 생각하면 되잖아. 만약에 내가 일하는 소라 그러면은 그냥 맨몸으로 일할 때 힘들잖아요. 근데 멍에를 매면은 바꿔는 거 쉽잖아. 그냥 내가 홀로 다니면은 편하겠지만 불도저를 줬어. 그 장비잖아요, 장비. 근데 만약 삽질하는 게 힘들지만 많은 뭐 돌멩이를 깨거나 움직인다면 불도저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멍에는 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장비라고 생각하라, 장비. 내게 장비를 주셨다.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게 멍에가 아니고 구원의 장비죠. 하나님의 일 장비. 그래서 온 집안이 다 쓰임 받잖아요. 얼마나 아내가 잘 믿었는지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 어머니라고. 진짜 어머니 아니에요. 뭐 그랬다 뭐 아들이라고 또 생각해서. 여기는 삼형제가 있었는데 큰 아들이 바울이고 둘째가 알렉산더고 세 번째 루포. 저 문맥을 읽어봐. 그게 그 믿음의 어머니다 그런 뜻이죠. 믿음의 어머니의 특징, 어머니 특징이 뭐죠? 요즘에는 참 추측하기 힘든데 옛날에 그냥 어머니 특징으로 딱 나왔다. 기도하는 어머니.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무릎에 앉아 듣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거, 뭐 찬송 소리 듣고 성경 읽는 소리 듣고 그게 어머니 상이었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들은 맨날 쇼핑하고 구글 쿠팡 뭐 하고 이제는 뭐 알리에 테무에 그리고 뭐 유튜브 보고 뭐 맨날 간헐적 단식하면서 살이나 빼고 있고 눈 밑에 있는 뭐 축 처진 거 빼기나 하고 뭐 고무줄 귀에 걸고 무슨 뭐 늘어진 거 올린다 그러고 그게 어머니가 되니 열받지. 진짜 고무줄을 한 대 패고 싶지.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야. 어머니 자식 놓고 기도하는 게 엄마지. 어머니 그거 해야 돼. 어머니 그거 없으면 엄마 바꿔야 돼. 기도하는 어머니로. 그런 어머니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엄마 기도 좀 해요. 엄마 기도 좀 하라고. 엄마가 기도 안 하면 그게 뭐 엄마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되게 힘들었는데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죠? 루포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죠. 그래서 어머니에는 수식어가 무조건 기도의 어머니가 돼야 돼. 그거 아니면 어머니도 아니야, 그거. 그 망난이지. 이게 이제 큰 세 덩어리예요. 그리고 이제 기타 주목할 사람은 이제 몇 개 좀 보겠는데 기타 등등인데 뭐 제가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분들이 또 천국에서 섭섭해하면 안 돼.
섭섭해하지 마세요. 성경이 짧게 나왔으니까 그렇지.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에베네도가 나오죠. 거기 내가 사랑하는 시작.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기타 첫 번째 에베네도.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맺은 첫 번째 열매래요. 이 에베네도는 이방인이자도 여자인 것 같아요. 이방인의 전도의 첫 열매. 사도 바울이 내 에베네도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 전도의 첫 열매. 제가 에베네도를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화순에 갔더니 에베네도 메밀 공방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는 첫 번째 모밀 뭐 이런 거. 모밀은 표준어가 아니야. 메밀인데. 그죠? 근데 전라도 화순에서 문법이 틀렸어. 모밀. 메밀이에요. 메밀. 그죠? 에베네도 메밀 있더라고. 어떻게 메밀로 기억을 해야 돼, 에베네도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십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우리 최영재. 전도, 첫 번째 전도사는 이름 아세요? 한 번도 전도 안 했어요? 왜 사니? 오늘 이게 메시지예요.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 너 평생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전도했을 때 첫 번째 열매가 누구야? 물론 모를 수도 있어, 막 할 때. 그렇지만 모를 수는 없지.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그러면. 내가 막 이렇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도해서 믿은 거 말고 내가 확인한 첫 번째 열매가 나의 에베네도가 누구냐고. 이게 대답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 길이로 사는 거 아니야. 무게로 사는 건데. 꽝이야, 꽝. 그래서 우리 교인들 전부 다 설문조사를 했을 때 나의 첫 열매가 누굽니까? 에베네도가 누굽니까? 그러면 나의 에베네도는 누구가 선명하게 나올 정도로 의미가 있죠. 첫 번째 길을 열면은 나중에 다 돼. 그래서 나의 에베네도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에베네도. 여러분 전도의 첫 열매를 꼭 맺으십시오. 형제 있죠? 전도한 사람. 이름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아니에요? 왜 사니 그러면? 없어요? 너무 몰아치면 또 그럴 것 같아. 이제부터 전도 열심히 하세요. 네. 두 번째는 많이 수고한 마리아예요.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7명 나옵니다. 뭐 설명 안 할게요. 근데 로마에 있는 많이 수고한 마리아예요. 많이 수고한 마리아. 많이 수고한 마리아. 이름이 이랬으면 좋겠어. 뭐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얘기했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거지 아줌마 있었어. 아무나 붙잡고 막달래. 그래서 막달라 아줌마였는데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나쁜 뜻은 아닌데 그게 뇌리에 박혀 있는 거야. 근데 이 마리아는 딴 건 모르지만 수식어가 여러 명의 동명이인이 있지만 많이 수고한 마리아래. 천국 가서 소리 질러봐. 여러 마리아가 있죠. 많이 수고한 마리아가 누구예요? 참 알고 싶어 진짜. 근데 이건 정말 영광스러운 거죠. 많이 수고한 마리아. 우리 교회도 그렇고 뭐 제가 옛날에 사역할 때도 그렇고 옛날에 좀 교회가 커가지고 이렇게 동명이인이 되게 많았다고. 동명이인이 많으면은 A, B, C, D로 하는데 그 구분이 안 되잖아. 뭐가 A인지 B인지 C인지. 내가 어떤 이름은 많은 거 내가 11명까지 봤어. 같은 이름이. 민정이라는 이름이 뭐 11명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헷갈리는 이름 하지 마. 현정이, 민정이, 뭐 뭔 놈의 정이 이렇게 많은지. 요즘 그 시대에 유행하는 이름들 있잖아요. 요즘에 또 뭐 준서 이러면 줄 서더라고. 그 다음에 뭐 있죠? 옛날에 말한 게 성민이. 하여튼 목사님 아들 가운데 거룩한 백성, 성민이 여기도 한 분 계시네. 박성민. 그죠? 성민이도 진짜 많고. 근데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동명이인 처리법이 있잖아. 그래서 누구 A, 누구 B 했는데 근데 지금도 기억나. 어떤 또 A, B가 있는데 그걸 구분을 이렇게 하더라고. 새벽기도 나오는 누구, 새벽기도 안 나오는 누구. 그게 A, B더라고. 여러분들 동명이인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죠? 우리들은 그렇게 불러. 알아요? 새벽기도 나오는 누구, 안 나오는 누구. 또 하나는 보면은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그 부부가 잘 성기는 거죠. 누구의 남편. 그러니까 선명하게 되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뭐 동명이인 처리하는 거 보니까 되게 웃긴 게 하나 있대. 김현정 뭐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 꽤 많은데 장에서도 엄마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고3짜리 애가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장에서도 엄마라고 해서 재밌다 그런 생각을 했어. 그죠? 그러니까 특징 있게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근데 마리아는 참 멋진 것 같아요. 많이 수고한 마리아.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여러분들은 어떤 칭호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죠? 아니면 여러분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 모든 일에 뭐 섬기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우리 모든 일에 우리 어떤 집사님 반주하잖아. 그냥 반주 전부 다 하는 사람, 뭐 이런 거. 그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그 영광이라고.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어떤 이름이든지 잘 이름 붙이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넷 다섯 답 생각해 버리고 하나만 더 합시다. 여기 두루베나하고 두루보사하고 버시 여기까지.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두루베나 두루보사 두루 돌림자 같죠? 쌍둥이래 쌍둥이. 두루베나 두루보사 뜻도 뭐 비슷하다 그러대. 우리 교회도 그런 점이 있잖아요. 어떤 국밥집이 있는데 은자매 돼지국밥. 다 이렇게 은이야. 은애, 은경. 조금 전에 이게 교복 입고 율동하던 은선. 세자매, 은자매 돼지국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자매들이 지금 세 자매가 다 새벽기도 나왔더라고 오늘 아침에. 그죠? 좋잖아요. 은자매. 그럴 때는 이제 훌륭한 은자매 돼지국밥 은자매 새벽기도가 되는 거고. 이제 하나가 빠지면은 그 중에 이가 빠졌는데 누가 빠졌을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이름을 돌린 자로 쓸 때는 충성을 하면 다 같이 충성하라고 이렇게 보는 거. 그다음에 버시라는 이름이 특이한 건데 페르시아 이름이에요. 페르시아 이름. 이란 여자라고. 그래서 영어로 스펠링을 표시하면 P-E-R-S-I-S 페르시스. 그러니까 페르시스라고 발음한대 걔네들은 페르시스. 그리고 이제 영어 발음해서 버시라고 했는데 버시. 성경은 보면 참 특이해요. 하나님께서 이란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이렇게 빚을 진 두 나라가 있어. 그 이집트, 애굽과 이란이에요. 페르시아.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애굽에서 훈련시켰다가 403일 만에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국 역할을 하는 나라들을 그 에스겔서를 보세요. 나중에 구원해 줘.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약속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왕한테 또 다시 풀려나죠. 그죠? 그렇게 되는 케이스. 그래서 이란도 지금 이슬람 국가같이 보이지만 21세기 들어서 가지고 가장 부흥해요. 기독교인 300만이 넘어졌어. 막 부흥이 일어난다고. 그 호메이니의 나라, 이슬람 신정 국가가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초대교회도 이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 사람, 이란 여자 이름 그 버시야 버시, 페르시스. 원래 이 친구들이 뭘 믿었냐 하면 조로아스터교 믿었잖아요. 베하교, 선과 악의 신. 그래서 이슬람화 되고 난 다음에 이 조로아스터 믿던 사람들이 이란에 살 수가 없어. 페르시아에 살 수가 없었어. 팔레비 왕 때 이름이 페르시아에서 이란으로 바뀐 거예요. 옛날에 페르시아라고 불렀어. 지들이 페르시아 싫다고 이란이라고 바꾸는데 아리안족의 뿌리다 뭐 그런 뜻인데. 그래서 얘네들이 도망을 쳐가지고 인도로 도망을 쳤죠. 그래서 얘네들을 파르시라고 불러요.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 파르시. 그래서 인도의 10대 부장 중에 9명이 파르시아. 그래서 인도의 유태인이라 그래요. 파르시. 이 페르시아 사람들. 대단해요. 그리고 유태인들이 있고 중국의 유태인이라면 객가인데 객가. 그러니까 객가가 있고 인도에는 파르시가 있고 미국에는 주이시가 있고 그죠? 이렇게 유태인들이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좀 인정하면서 저는 이 버시를 바라보면서 혹시 이란 선교에 꿈이 있는 사람들 그러면은 하나님 버시 초대교회 신겨뒀던가 마찬가지로 이란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지난번 영화로도 나오고 했던 그 프레디 머큐리도 파르시예요. 그 뿌리는 이란 사람이라고. 그죠? 이렇게 대단한 것들이 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혼자 뛰는 게 아니라 많은 동역자들,
살펴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 위해서 충성을 다했죠. 이런 명단에 우리도 기쁘게 등재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